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아멘. 새해 첫 주일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일부터 활기찬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찬양단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올 한 해도 형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형통하세요. 2020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이제 찬양대도 말씀 앞으로 딱 고개를 돌리고 저를 잘 봐주시고요. 우리 성도들도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집중하고 예배 성공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세우신 김진경 총장님은 장로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저 북한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그곳에 있었던 김정일 시대입니다. 김정일과 서로 미팅이 잡혀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 평양 시내에도 연변과학기술대학교처럼 학교를 하나 세워주세요. 그러면서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김진경 총장님이 어디 학교를 세우면 좋을까 보다가 대동강변 위에 널찍한 터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곳이 좋겠다라고 했더니 같이 따라다니던 안내원이 있다가 하는 말이, 이 무슨 몰라서 하는 얘기, 저곳이 어느 곳인지 아느냐? 저곳은 군부대가 있는 곳이다. 북한에서 군부대는 움직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곳입니다. 저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도 당신네 지도자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군부대를 철수시키고는 거기에 학교 부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학교 부지는 30만 평입니다. 이제 토목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땅을 파고 막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곳에서 땅속에서 예배당 종탑이 나왔습니다. 묻혀있는 종탑이. 그리고 녹슨 종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의 기념교회가 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23살의 젊은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임신 중인 아내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풍토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임신한 아이를 두고 죽었습니다. 23살의 이 선교사는 내가 과연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라고 하던 차에 중국 옆에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 평양으로 가던 상선 제너럴 셔머노에 이 선교사는 오르게 됩니다. 그냥 오를 수가 없어서 성경을 한 보따리 들고, 한무로 된 성경을 한 보따리 가지고는 그 배에 오릅니다. 이 배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동강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 있었던 관군들이 배를 향해 화살을 쏘고 대포를 쏘고, 그래서 그 배는 불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불타는 배에서 빠져나와서 성경을 한아름 안고는 대동강변 모래사장 위에 오릅니다. 그러자 그를 죽이려고 기다렸던 당시 백정이었던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는 그의 목을 내려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이 성경을 받으라고, 이제 말은 안 통하니까 이거 받으시라고.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는 이 박춘권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려고 또 준비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 고개를 모랫바닥에 묻고는 기도하고
또 성경을 들고 받으시라고. 그러자 더 이상 칼날을 거둘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자 토마스 선교사는 예수님, 예수님 두 번을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때 나이 26, 아내가 죽은 지 3년 되는 해였습니다. 선교사를 죽인 박춘권은 그 서양인이 죽으면서 뿌렸던 이 성경책, 자기에게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책, 이게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던 박춘권은 그 선교사가 죽으면서 예수님, 예수님 불렀던 그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 묻은 성경책을 집어 들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펫 선교사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초대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대동강변에 놀러 나왔다가 저너럴 셔머너가 불타는 것, 그리고 선교사가 죽는 것을 목격한 12살 최칠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칠량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죽으면서 성경을 흩뿌리고 간 성경책을 2권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오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이신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에게 성경책을 갖다가 줍니다.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보니 무슨 내용인지는 몰랐지만은 참 종이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의 성경책을 다 찢어서 벽지로, 천장에, 벽에, 바닥에 온통 바릅니다.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최초의 집이 되었습니다. 눈만 뜨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입니다. 일어나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 누워도 온 사방이 다 성경으로 도배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박영식의 눈에 가장 잘 들어왔던 말씀은 요한복음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한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경책을 넘긴 최칠량이라고 하는 소년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후로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1907년 1월 14일 그리고 15일 이곳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존스톤 선교사. 존스톤 선교사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씀운동, 성령운동을 소개하면서 이곳에 모인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 조선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손을 번쩍 들며 일어났던 이는 길선주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이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이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하며 다 일어났습니다. 1907년 그곳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출발점은 박영식 성경으로 도배된 그 집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피 뿌리면서 죽어간 대동강변, 그냥 죽어갈 수 없기에 가지고 왔던 그 말씀을 대동강변에 흩뿌리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토마스 기념교회, T자형 교회를 세웠습니다. 공산당은 이것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 총장님 학교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다시 묻혀졌던 종탑을, 다시 묻혀졌던 녹슨 종을 꺼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교회는 선교사의 선열이 뚝뚝 흐르는 피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의 기록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47년 전 다 허물어져가는 가자동 허름한 초가집에 8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성경 하나, 그리고 악보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은 글씨로만 되어 있는 성경 찬송 하나, 이것 들고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책 찬송가 앞에 두고는 무릎을 꿇습니다. 두꺼운 성경책 위에 그들의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초대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그 어떤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전도사님은 목이 메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우리 교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 터전은 두툼한 성경책인 이 말씀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요, 이 성경책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던 8명의 눈물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벽을 재건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일어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더 우리를 전율케 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 읽을 때에 그 백성들이 다 울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수축하라, 다시 건축하라 명령하시고 그것을 왜 수행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짓고 말씀 채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그곳에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라고 성전 재건 주셨습니다. 47년 전에 그 허름한 초가집이 오늘 변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채우라고, 이곳에 거룩한 예배 채우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채워질 때 그래야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너희들의 가정이 살 것이다, 그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성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예배를 주셨던 겁니다.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 경제 위기, 가정 위기.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넘으시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우리 마음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우리 가정의 말씀을 다시 채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이 위기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성벽을 건축한 후 집을 짓고 살림을 정리합니다. 약 7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성전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지도자들이 모여라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8장 1절에 보니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여기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글로는 그 절실함을 다 표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문에 보면은 as one man, 한 사람이 달려 나오는 것처럼 모였다. 수천 수만의 백성이 달려 나왔는데 마치 한 사람이 달려 나오는 것처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시간을 따져봤더니 아침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성전 재건하고 야 우리 고생했다 그리하면서 떡해 먹고 그리하면서 축하하고 그리하면서 잔치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고 예배 드리자라고 수만 명의 한 사람이 달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 안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서 에스라가 어느 때는 부럽습니다. 6, 7시간 설교했다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떠나지 않고 아멘 하고 다 울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1시간 설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요. 가끔 노래하시는 분들이 이 우리 강단에서 찬양하고 발표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끝날 때 되면은 꼭 앵콜 하시더라고요. 저는 28년 동안 설교 사역하면서 앵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절 귀를 기울였다.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스러운 단어입니다. 헤루트라고 하는 것인데 판의 색이다. 판의 색이다. 여러분 한 몸처럼 달려나왔던 수만 명의 백성들은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겼다. 내 영혼에 새겼다. 내 신비에 새기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청년 시절 방황하면서 놀기 좋아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그날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한잔 하고는 오토바이를 끌고 새벽 3시에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골길 얼마나 달리기 좋습니까? 포장이 잘 돼 있고 차도 없고 그래서 그 청년은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100, 120, 140. 그런데 그만 커브길을 도는데 속도에 이기지 못해서 핸들을 제대로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오토바이와 함께 저 낭떠러지기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을 그때에 막 새벽 기도를 가려고 잠에서 깨어난 그 청년의 어머니에게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딸아, 빨리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해라. 딸아, 지금 내 종이 될 내 아들이 위험하다. 일어나라. 기도하라.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이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옆에서 자고 있었던 남편을 흔들어 깨우고는 그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기도했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진 그 청년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 눈에 하늘이 열리고는 빛이 쫙 내려왔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그 청년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한 어머니 덕분에 죽는 순간에 들려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붙잡고 있었던 덕분에 그 청년은 신학을 가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25분의 설교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내 가슴판에 새긴다면은, 내 신비에 새긴다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 가면은 러시모라고 하는 산이 있답니다. 거기 가면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대통령들 4명의 그 흉상을 큰 바위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고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습니다.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이 나라 백성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미국인이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여러분,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도대체 무너져가는 우리의 경제를, 도대체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무엇이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 부흥회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지은 이런 나무 강당 같은 곳에 이제 에스라가 올라서서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성경책을 펼쳐 듭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위엄이 내려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떱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백성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찬양이 끝나고 에스라가 말씀을 풀어나갈 때 9절에 보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 앞에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다가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찬송하다가 우리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우리가 통곡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신학교를 막 들어간 그 해 저는 교육전도사로 온양을 가다 보면은, 천안에서 온양을 가다 보면 중간에 이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주셨던 사례비는 5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돈도 받다니. 지금도 그 마음은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학교를 가까이서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이 길을 들었었는데, 교육전도사는 뭐 주일에 한 번만 가도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그리 할 수가 없어서 교회 옆에 방을 하나 얻어서 그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교회도 섬기고 그랬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5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뭐 가정용편도 이리저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를 밀어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굶다가 이제 라면 먹으면 되겠지. 라면도 여러분 한두 끼지 일주일 동안만 계속 먹어보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뭐 사찰로부터 제가 다 했습니다. 뭐 교회 학교건 뭐건 다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주일 아침에 어린아이들 다 가르치고, 그리고는 11시 예배에 이렇게 성가대에 가서, 제 교육전사인데 또 성가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떡을 높이 들며 이 떡은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이니, 그 떡이 너덜너덜해지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잔을 높이 들며 이 잔은, 이 포도주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니 그 붉은 선혈이 제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눈물이요, 눈을 떠도 눈물이요, 찬송하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울었던 그 통곡이 나를 일으켜 세웠고, 그때 울었던 통곡이 내가 목회 선상에서 힘들면 부여잡는 힘이 되었고, 그때 울었던 그 통곡이 지금 나를 여기 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끔 혼자 웁니다. 우리 교회는 눈물이 많은 성도들 참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우시는 권사님들 있고요, 찬송 부르다가 우시고요,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은 십자가 바라보며 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수백 년 동안 말씀 버린 것 죄송해서, 수백 년 동안 예배에 놓은 것 죄송해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또 왜 울었습니까? 다시 말씀 회복된 것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2020년 우리가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십시오. 다시 예배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에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넘어질 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말씀이 다시 나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 기업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는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